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어 한뜻 되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표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어느덧 뒷부분으로 거의 와서 이제 로마서의 결론에 이제 다다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전하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로마서를 읽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어떤 한 단어, 한 어구, 한 문장에 집중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문맥과 흐름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서 앞부분에 몇몇 구절들에 상당히 집중해서 로마서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의 그 도그마 안에서 어떤 그 하나의 틀만 가지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의 뒷부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의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단순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제일 처음에 증거하면서 했던 말씀의 제목이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쓴 그 목적,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거기서 출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이고 종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요, 한 사람 나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몸을 세워가고 그 몸을 키워가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의 그 뜻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한 몸, 한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상당히 강조해요. 바울은 그저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개인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 많은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후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으십시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데요, 나 한 사람이 내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것을 후사가 되어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 약속에 함께 들어가 그 약속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면서 나 한 사람의 개인, 아까 우리 정창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와 내 집, 내 가정만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공동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이 나에게 족하다라고 그곳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이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내게 괴로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없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위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개개인이 각각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 따로따로 그냥 각각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만족과 기쁨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행사가 있고 좋은 것들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기쁘고 신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그 교회를 떠나고 버리는 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한 몸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치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무 살다가 힘들고 부딪히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떠나서 옆집에 들어가서 옆집 남자와 이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소, 당신의 아내가 되겠소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 가운데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이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교회라면 내가 그것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내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과감없이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신앙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하나된 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한 몸을 내가 어떻게 쉽게 떠나고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악한 마음, 악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우리의 심성을 알아서 그런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금 부부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비유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비유를 들 때 우리가 좀 더 다가오는 것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쉽게 이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을 깨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쉬운 결정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을 그러면서 다 살아가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에서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각 한 몸에, 하나된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가요, 신발에 늘 갇혀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힘들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발냄새 나는 그 신발 속에 갇혀서 지내며 힘들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발가락이 나는 여기에 이 발에 더 이상 속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가락이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손에 붙거나 내가 잘 보이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마나 턱에 가서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몸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내가 이 팔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몸에 가서 붙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몸에 속해 있는 이 지체가 연약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투성인 지체라서 내가 이 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끊어내어 버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손이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면 차라리 그 손을 끊어내어 버리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끊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신 비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된 각 지체들을 우리가 나의 몸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쉽게 끊어내어 버리거나 우리가 이것이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몸에 붙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장로교회만 하나님의 몸입니까? 감리교회도 하나님의 몸이고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몸인데 거기 가서 붙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팔이 떨어져서 아예 다른 몸에 가서 붙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있는 그 지체들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발이던 그것들이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그 위치, 그 모습, 그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얼굴에 가서 다 붙겠다라고 해서 온몸의 지체들이 그 얼굴에 가서 입 주변에 가서 다 붙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얼굴에, 내 턱에, 내 뺨에 손가락이 나 있고요. 발이 와서 붙어 있고요. 배꼽이 와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옳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큰 교회, 좀 뭔가 괜찮은 교회, 내가 거기서 뭔가 이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땀 흘림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쉽게 떠나고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큰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 작은 교회는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인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비정상적인 교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지체들로서 그 몸을 각각 이루어가는 파트로서 부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혹 예언이면 그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유혹이 가운데 들기 쉬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외의 것을 증거할 것을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수대로 마땅히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각각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섬기는 일은요 봉사의 직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봉사의 직무가 섬기는 일이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어떤 맡은 일을 맡아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속하겠지만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특별히 연보하는 것을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물질로 섬기는 것, 물질로 봉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결코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이 빠지고서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확인시켜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위라는 말을요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 권위 의식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라는 말은 권면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을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권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권면하며 위로할 때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또한 구제하는 자라면 성실함으로 하라. 우리가 구제할 때 한 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그 일을 한번 그냥 인심 쓰듯이 내 주머니를 열어서 한번 도와주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그 구제의 일을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제와 섬김은 그러한 섬김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의 직무,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증거해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특별히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래 한번 인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정말로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공동의회에서 내년도를 또 올해 선출되어서 내년도를 또 위해서 또 앞으로 3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천할 공천위원을 뽑게 됩니다. 물론 장로와 안수집사를 지금 오늘 뽑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공천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근데 이 지금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하는 자들이.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과 직분을 주신 것은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몸에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뛸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가 나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지체가 지체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몸은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그 지체의 역할과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데 그 몸이 어찌 자라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면 되지. 장로님들이 하면 되지. 맞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일들을 우리가 수고하며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내가 그 일을 멈추고 있다면, 그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결코 그 몸은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 앞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은사의 결정체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와 자매를 한 몸으로서, 내 몸으로서,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거짓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되이 말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속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싫어하고 그 악을 혐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고 하니까 내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몸에서 끊어내어 버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을 미워한다라는 건 내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악하게 굴고요, 나에게 잘못을 범할 때 그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잘못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악이에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그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 산제물이 된다면 우리가요 정말로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그 뒷부분에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이 각각의 역할과 그 일을 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속해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선이 무엇인가? 그 선은요, 첫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둘째,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네가 날 존경하면 나도 널 존경해 줄게. 네가 날 무시하면 나도 널 무시한다. 네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하지만 네가 나에게 함부로 굴면 나도 너에게 함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 내가 먼저 존경하고요, 먼저 존중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내가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아니요. 부지런히 그 일을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마음의 영적으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의 열심은 식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냉담하고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열정은 없고 몸이 늙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일곱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홉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열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에게,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몸을 잃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손길 한번 우리가 그들에게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도에 쓸 것이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급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과 함께 바로 이 10가지의 내용이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선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지체로서 역할과 일을 다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안타까운 뉴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생을 마감하면서 자살하면서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함께 죽이고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선택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도저히 혼자 남겨줄 수 없어서 내가 함께 데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시작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공천위원들을 오늘 뽑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누가 공천위원으로 선출되시든지 누가 추천을 받으시든지 기뻐함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예식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 의식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고린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성찬의 예식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의 의식은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몇 개월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조금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가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죄의식이 있어서 성찬을 못 받겠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라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공동체로서 하나 된다라는 그 참된 믿음과 고백과 그 의식과 분별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그냥 나 혼자 성찬의 예식으로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그냥 체험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예식은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의식과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성찬의 예식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의 지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한 몸을 세워나가겠다는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의식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이 떡을 먹음으로 이 떡을 함께 먹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하나 되는 것이다. 내가 이 피를, 이 잔을 마심으로 이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아직 분별치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거행하기에 앞서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